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시작과 복음. 우리는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지금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나오는 단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을 오늘 나 자신 또 내 가정, 내 주변을 보면서 과연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답을 찾는 시간이 돼야 돼요. 분명히 질문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실상 그 속에는 참 행복을 찾지 못하니까 거의 포장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냐 하면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살아왔지만은 내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해요. 왜 사는지, 내가 뭘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니까 허무함이 찾아오죠. 저에게도 오래전에 그 질문 한 분이 있었어요. 나는 모든 거 다 가졌는데 마음이 너무 허무하다. 종교도 물어보고 그 가정 또 살아온 배경 이렇게 쭉 물어보는 가운데 답을 얻길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아직은 준비가 안 돼서 괜찮다고 얘기하길래 끊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 전화에는 그 사람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허무 상담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포장하고 의미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옛날에 한번 드렸던 말씀처럼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갔다가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봤는데 보니까 총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이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살려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 어떻게 된 일이냐? 이름이 뭐냐? 어디 살다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나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이런 일을 왜 당했는지, 누가 나를 쐈는지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어요. 자기 고향도 몰라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데리고 사는데 짐승 수준이죠. 매일 뭐 그물 닦아, 그 다음에 또 뭐 수리도 해주고, 뭐 고기 날르고, 같이 나가서 또 고기도 잡고, 그거 외에는 하는 게 없어요. 또 들어와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답을 얻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다른 것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중독이다. 중독. 자, 이 중독으로 끝나는 건 괜찮은데 게임 중독이다. 뭐 또 알코올 중독이다. 마약이다. 도박이다. 많은 중독이 있는데 이 자체가 내 인생을 무너지게 만들잖아요. 가정도 무너지고 경제도 파탄 나버리고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에 참 행복을 찾기 위해 사람들은 몸부림치지만은 무엇이 참된 행복이고 기쁨인지, 그래서 알 수 없는 이 고민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고민은 뭘까요? 지금 학교도 못 가지요. 또 시험을 언제 치를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또 불안도 다가오게 되죠. 자, 이런 고민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찾아가는 것이 뭡니까? 점술. 여기 가서 인생의 고민을 상담하는 거죠. 보통 여자들은 친구들 많이 찾아간다고 그래요. 부모님에게는 얘기 못하고, 야, 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러면 점집을 소개해 주든지 뭐 유명한 어떤 철학가를 소개해 주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고민이 있어도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실망할까 봐 얘기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술 속에 가다 보면 알 수 없는, 나도 모르는, 계속 거기에 끌려가는 가운데 오는 것이 뭐냐?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속에서 뭔가 다른 존재에게 내가 완전히 엮이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 접신 상태까지 끌고 가죠. 그래서 되게 이 정신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 보면은 이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죠. 시달리다가 해결할 길이 없다가 무당 찾아가다가 보니까 그분이 나에게 당신은 신을 받아야 될 귀한 분인데 왜 이렇게 있냐, 이런 얘기도 해주고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로 오는, 알 수 없는 이 우상 숭배로 오는 가문의 이 저주 대물림, 여기에 오는 알 수 없는 이 질병들, 불치병, 난치병, 고질병, 또 무병이라고 그래서 병명이 없어요. 알고 보니까 이 무당되는 병이라. 혹시 여러분 아니면 또 여러분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 가운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오는 것이 갈수록 이 미래의 불안 속에 오는 것이 많은 시달림,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가운데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목류병, 많은 이 질병들이, 알 수 없는 이 질병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는 거죠. 자, 이 불안 가운데 시달림 속에 오므로 말미암아 결국은 오는 것이 이런 정신 문제가 오게 된다. 특별히 과거에 붙잡힌 사람들, 그죠? 과거의 상처 속에, 또 실패 속에, 과거의 어려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옛날 걸 끄집어 놓고 생각을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잡혀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어떤 큰 이런 사건 통해서 가족을 잃어버리고 무슨 손해를 보고 자기 신체에 문제가 오고 이랬으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갔을까? 아니면 하필 내가 또 왜 우리 부인을 거기다 보냈을까? 이것 때문에 죄책감에 늘 빠져가지고서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죠.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가장 많은 것이 뭡니까? 이 가정불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는 것이 청소년들이 결국은 내몰리게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회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은 전부 다 뭐가 잘못돼서 그런 줄 알지만은 옛날에는 그 청소년 범죄에 대한 내용들이 뉴스화돼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요새는 없는 거죠. 왜냐면 거의 다 가정에 갇혀 있으니까. 또 이 부모들도 이런 내용들을 밖에다 알리길 또 싫어하는 거예요. 모두가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은 얼마나 성실합니까? 그런데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해서 극락 갈 수 있을까? 종교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니까 교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못 사니까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죠. 늘 그 어떤 한계 삶에 대해서 묶여 있으니까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이 세상이 모르는 것, 여러분이 이걸 먼저 알고서 알려줘야 되겠죠. 세상이 모르는 것이 뭐냐? 영적 사실. 여기에 무지하니까 고통의 이유를 모릅니다. 영적 사실. 호세아 4장 6절에도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영적 지식이 없으니까. 세상 지식은 얼마나 많이 쌉니까? 이젠 아예 우리 뇌 속에다가 칩을 꽂을 정도로 지금 이 과학이 발전했단 말이죠. 이제는 사전 들고 다닐 필요도 없어요. 아예 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어 단어도 술술 나오고 세계 모든 그 문화들을 다 이 속에 담아놨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뭘 몰라요? 영적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에 이 내용 가운데 지금 또 다른 더 많은 내용도 있겠지만은 요약하면 이 속에서 내가 진실해져야 되는데 진실할 시간이 없어요. 나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살아가기 바빠요. 직장 갔다 오고 뭐 애들 밥 챙겨주고 설거지하고 나면 벌써 10시, 11시 되면 또 잠자야 되고 내일 나가야 되고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땅의 행복을 원하지만은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디모데후서 3장 마지막 때에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갈수록 고통의 때가 다가오는 고통의 때. 아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할 줄 알았어요? 작년까지 좋았죠, 그렇죠? 막 산으로 들로 지금쯤이면 벌써 상당히 분주할 때죠. 근데 모든 것이 차단돼서 이제는 2.5단계, 3단계까지. 그래서 요새 그 본부장 했던 말 있지 않습니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반대로 뭉치면 죽는 거예요.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떨어져 앉잖아요. 다 흩어져야 돼. 고통의 이유를 몰라. 고통의 이유. 제가 아침에 예레미야 그 말씀을 보니까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게 지금 팬데믹 재앙이라고 그러잖아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창조된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만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최고 관심은 인간인데 인간도 최고의 관심이 하나님 돼야 되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왜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냐. 나는 교회에 얼마나 빠지지 않고 섬기고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재앙이 끊어지지 않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몰라서. 한 가지, 교회 다녔고 열심히 다녔지만은 한 가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는 공부 잘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뭐 얼굴 예뻐 가지고 뭐 멋있는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 영적 사실 알았나? 영적 사실. 이것을 아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나의 피할 산성이시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든 종교는 다 똑같지 않냐? 그죠? 원죄, 자범죄 우리 다 들어봤어요. 그런데 뭘 몰라요? 이 배경의 비밀만 몰라요. 배경을 몰라요. 배경, 영적 배경. 종교는 좋은 것입니다. 왜요? 인간을 선하게 만들고 어쨌든 다스리도록 만들고 모두가 섬기도록 만들어 가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교회가 계속해서 이런 거 강조하면 어떻게 될까요? 삶을 강조하게 되면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교회 나와서도 삶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사시고 헌신하시고 도와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그러면 얼마나 힘납니까? 아, 맞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남을 섬기고 발 닦아주고 해야 되겠구나. 근데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다, 윤리다, 도덕이다, 선행이다 전부 다 뭐가 중심됐어요? 행위가 중심됐잖아요. 행위. 다시 말하면 이 삶을 강조하잖아요. 삶을 올바르게 해라. 삶을 올바르게. 근데 뭘 모릅니까? 길을 몰라요. 길을. 왜 이 땅에 우리 가정에 내 인생 속에 이렇게 고통과 저주가 재앙이 오는지 이 길을 모르니까 해결 방법을 모르죠. 여러분, 길도 옳은 길, 맞는 길을 계속 달려가야지 틀린 길 300km, 500km 가봐야 고생하는 겁니다. 길을 찾아야 돼요. 길.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는데 그 길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 이병철 씨가 그 삼성 회장 아닙니까? 죽기 한 달 전에 24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 가운데 천주교 신부에게 이탈리아는 천주교 신자가 99%인데 그렇게 왜 사회 혼란이 일어나고 범죄가 많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이게 왜 그러냐? 답을 달라는 거죠.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해줘야 돼요? 천주교 신자가 99%예요. 천주교 교리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24가지 읽어보면 이야, 정말 이거는 보통 기독신자는 답을 못 주겠구나 하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복음 가진 자는 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배경 속에 열심히 살아왔지만은 안 되고 있는 영적 문제, 이 답을 찾기 원하지만은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니고데모처럼 이 구원 얻는 비밀을 모르는 거죠. 교회 등록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내가 부모님 따라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어떻게 얻는지를 모르니까 이 구원의 필요성을 놓쳐버린 거죠. 필요성, 이걸 몰라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죠. 모세오경과 함께 모든 축복을 다 담아주시고 예배 축복도 주시고 세계 살릴 이 언약의 비밀도 주셨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만 민족 사상, 패권 사상에 묶여가지고 실패해버리죠. 여러분, 구원 얻는 길이 뭐냐? 인간은 육신과 영혼인데 이 육신과 영혼이 합해진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혼이 육신 속에 집처럼 들어가 있는데 이 영혼이 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고생하고 시달리고 갈등 속에 살아가는 거죠. 이 답을 얻는 비밀이 뭐냐? 구원이다. 구원.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삶을 내가 평상시에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 예수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다녀봐야 참 불쌍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뭐냐? 이걸 알리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모르는 거, 이것 때문에 인간은 절대 불가능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절대 불가능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것을 성경에만 유일하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이 실체를 밝혀, 실체를.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 보여줘봐. 알 수가 없어요. 보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 영 자체가 죽은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영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사망 상태라고 그러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인간, 이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전부 다 뭐합니까? 우상 숭배, 날짜 잡고 방 잡고 몇자리 잡고, 그죠? 이상 풍속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명절 되면 명절에 조상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풍속 가운데 조상이 내 인생을 붙잡아 준 줄 알고. 비대면으로 하라고 했더니 이제는 인터넷으로 제사상 다운받아 가지고 이래 가지고 그것도 해야 돼. 그래야지 평안하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비밀, 예배 축복. 그러니까 이 비밀 속에 있지 않냐면은 우리 인생이 어느 날 무너지는데,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섬기게 돼 있어요. 당연히 3, 4대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어요. 너희 망할 수밖에 없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욕하면 싫어하죠.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싫어합니다.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숭배.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왜 질투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든 인간이 피조물을 섬기고 그것에게 복을 구하고 그것에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자꾸 붙잡는 것만큼 교회 다니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아셔야 되지.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늘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죠? 이 진노를 어떻게 묘사했냐면은 끓는 가마솥이 지금 끓어가지고 이게 넘어지려고 그래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책 보고 앉아 있어요. 이게 바로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지금 언제 쏟아질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늘 불안, 염려, 노이로제 거기다가 의처증, 의부증에다가 각종 알 수 없는 이 정신문제도 시달리고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이 우울증이 거의 20대, 30대가 12% 이상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옛날 얘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미래 불안 속에.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나가는 부모님들 보면서 아니면 또 남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정의 짐을 지고 경제의 짐을 지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세상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오는 결과가 뭐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질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정신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각종 불치병자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보이는 불치병은 괜찮아요. 안 보이는 불치병, 영적 암과 같은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세상에 답 줄 수도 없고 누구 얘기대로 지금 이 정신질환자들이 자기도 모르게 깜빡깜빡하면서도 택시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에요. 제가 한번 택시 타면서 연세가 한 70 중반 됐길래 여쭤봤어요. 요새 택시를 언제까지 합니까? 그랬더니 글쎄 70대 정도 되면 그만둬야지. 왜냐면 갑자기 생각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이상한 길로 간다는 거예요. 보통 89세까지인가 된 분도 택시 운전을 한다고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89세. 이야, 그거 몰고 가는데 얼마나 좀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실패 속에 가정까지 후대까지 무너지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각종 범죄가 모든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알고 보면 이 속에서 나와 있는 것들이죠. 정신문제로 시작해서 나온 것이 군대 가서 드러나고 직장 가면서 드러나고 사회생활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걸 가지고 들어온 거죠. 제가 왜 그럴까? 아닙니다. 원래 있었던 거예요. 어릴 때부터 환경 속에, 자라면서부터 배경 속에서.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부자가 모든 것 다 가지고 향락을 누리고 쾌락을 즐기고 모든 필요를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냥 참된 행복, 참 평안, 참 기쁨, 참 친구 다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진짜 친구, 내가 어려울 때 정말로 위기 속에 있을 때 답을 줄 수 있고 찾아오는 친구가 진짜지요. 어려움 당해봐야 다 떠나갑니다.
영원한 친구가 없어요. 아내, 부인 아무리 사랑하고 뭐 뽀뽀하고 예쁘다고 해도 다 떠나갑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니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열심히 달려가지만 우리는 인생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지구의 종말도 있고 시대의 종말도 있는데 모든 사람은 유한하다. 그렇죠? 무한한 게 아니에요. 유한한 존재. 나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답이 나와야지만이 근본적인 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진실하지를 못한 거예요. 말을 껍데기로 이야기하죠. 이렇게 속이면서 포장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걸 이 길에다가 하나 플랜카드를 걸어 놓을까 했었어요. 뭐냐면 행복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다니 뭐 행복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후대에게 유산을 물릴 뿐만 아니라 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영적 유산을 물려주죠. 어떤 할머니도 아니 손자에게 얘 내가 죽거들랑 내 이 묘자리에다가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절만 해다오. 이 손자는 할머니 때문에 속상한 게 뭐냐? 복음은 알았어요. 목사님 나는 우리 할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왜? 할머니가 방향을 잡았는데 서쪽으로 책상을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햇빛 나는 대로 돌리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 잘못 잡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성공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절대 가능. 이 답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원래 인간의 근본을 아셔야 되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소통될 수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알고 누리는 영적 존재,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인간이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도 그 속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절대 불가능 속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도 여기 찾아야 되죠. 그런데 어느 날 인간에게 문제가 찾아온 거죠. 자, 이사야 43장 7절 21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존재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바라봐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1절로 20절.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여서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다. 근본 문제.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라고도 하고 또 영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잡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은 땅까지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
이게 우리 먹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 저주죠.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망의 독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그 독을 먹음으로 죽어가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사망의 독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 저주 속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인간이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종교, 선행, 아니면 또 여기서 빠져나오는 교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삶을 또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열으셨죠. 해결책.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너희가 빠진 이 사단과 저주와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끝내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삼직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 선지자, 하나님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길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뭐라 되어 있냐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막힌 담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길을 여셨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 원수된 것, 곧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으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그분이 참 선지자십니다.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날 수 없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해결하실 대성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 이 비밀을 가지고 날마다 양을 잡아 피 뿌렸는데 이제는 그분이 친히 대속물이 되셔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여러분의 원죄, 자범죄, 조상죄, 우상숭배죄 모든 죄를 끝내겠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분이 대성물로 오셨다. 왕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렇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망 권세 아래 다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망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생명 가지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는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삼직의 비밀,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남자는 그 여자와 결혼해서 다 아이를 낳잖아요. 그래서 부정무열이 아니고 여자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해야 돼. 죄가 없으셔야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증거로 부활하셔야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병철 씨 거기 나와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 이거지.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성취된 사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면 다 이뤘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과 저주, 지옥 모든 배경을 다 끝내버렸다. 이제는 이 비밀 가진 우리에게 약속 주시기를 고린도서 15장 3절로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믿는다고 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 자유,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시키고, 오늘 그래서 안식년 희년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의 해방, 이거 약속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전도지 보니까 교도에서 나오면은 전부 두부 한 몫씩 들고 있다가 두부를 막 먹인다고. 저 두부를 왜 먹이느냐? 콩으로 두부를 만들 수 있지만은 두부로 콩을 만들 수 없어요.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말라. 돌아갈 수 없다. 확신 가져라 이 말이지. 확신. 응? 두부 가지고 확신 가져. 너는 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어. 이제는 죄에서 손 씻었어. 이 풍속도가 다 보면은 의미가 있어. 그죠? 다 의미가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답을 줬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이때부터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모든 삶에 응답 주셔서 증인을 삼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으세요. 약속을. 우리 잠깐만 다른 거 붙잡지 말고요. 그래서 결론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부터 내 인생 속에 실제적으로 응답을 누리시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상 구원받은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보장이 들어가 있어요. 영원한 승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밀 안다고 하면은 나는 왜 잠깐만 기쁨이 없지? 왜 그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이 나오지? 나에게는 참된 평안이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 돼요. 왜냐? 이 축복을 모르니까, 영적 세계에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것을 보고 잠깐만 그것 때문에 갈등하는 것, 이것이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는 문제로구나 발견하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지는 많이 들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내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답을 줄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을 이제 고통당하며 멸망 가운데 지금도 방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